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여 여우고 포도 놓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는 또 저에게도 함께 또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 말씀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또 기도하며 소망하며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미국 펜실바주니에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홍수가 나서 전문가들이 점검합니다. 그 결과가 댐에 조그만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로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온 마을에 경고합니다.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파서 댐이 위험합니다. 댐이 위험하니까 대피하십시오. 사람들이 웃습니다. 저렇게 단단한 섬이 금이 가고 무너지겠는가? 그래서 대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지난 후에 굉장한 폭음과 함께 광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결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작은 한 마리의 쥐가 구멍을 팠던 것. 이것이 바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겨울 되면 이제 귤을 많이 사람들이 먹습니다. 귤이 뭐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자짜리 이렇게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 깊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물은 것 한두 개가 섞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보고 나서도 그냥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점점 그 물은 것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더 물러지게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곰팡이가 썰어서 다 버리게 됩니다. 시작에 그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은 것 작은 한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적에 열매 맺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마음의 포도원에 열매를 맺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지만 그러나 한편에서 사단은 인생의 포도원에 마음의 포도원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았던 것 보는 말씀 중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슨 증거일까? 열매를 곧 맺게 된다고는 증거일 겁니다. 꽃이 활짝이 피었는데 근데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 작은 여우는 포도원을 헐어버립니다. 포도원을 상하게 하고 포도원에 고통을 주고 포도원을 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냥 방치했다가는 상하게 하고 망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것에서도 우리가 또 다시 반복해서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여우인데 작은 여우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귀여울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이 무슨 힘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작다고 해서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점점 커가면서 포도원을 마구 이리저리 밟아야 되면서 포도원을 상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 맺음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음에 방해하는 인생의 작은 포도원, 마음의 작은 포도를 헐어버리게 되는 작은 요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선뜻 어떤 것이 생각이 듭니까? 저는 서너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을 결코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우리에게 분을 결코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마음을 거스르는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함을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이 분노합니다. 나에게 손해를 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믿었는데 나를 배신을 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러면서 우리 많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합당한 이유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내가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지 말아라. 분을 내도 죄를 지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을 때에 그 분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분은 어떤 결과들을 또 맺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첫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일까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까지 보구나.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동생의 제물은 연락했는데 자기 것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분했던 것입니다.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깨닫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습니다. 분을 분냄으로, 분을 해가 지도록 품으로 인하여서 그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는 그 결과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분은 결과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서 할 때 물을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인도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지팡이로 바위를 칩니다. 자신의 분냄을 다스려야 되는데 분을 품습니다. 하나의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가나안 앞에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분냄을 정당화시킬 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냄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한 주 동안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과연 내가 분냄을 어느 정도 내가 다스리고 있는가?
분냄은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해가 지도록 내 안에 남지 않도록 우리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말은 좀 중요한데 말에는 씨가 있다고 하죠. 씨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것이죠. 뿌리면 뿌릴수록 뿌리는 뿌릴수록 그것의 열매를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이죠. 많이 뿌리면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는 것에 따라 씨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키라고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엄청난 큰 배가 있는데 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키가 이 배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에 대해서 성경은 작은 불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 얼마 전에 울진에 큰 불이 일어났었고 동해 삼쪽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작은 불이었습니다. 누가 버린 작은 담배꽁초의 불이었었고 누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했던 작은 불씨가 튀어가시고 엄청난 큰 불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를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실 적에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기일은 내게 행할 것이다. 저희 말을 자주 이 말이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에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기일대로 내게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죽겠다 합니다. 너희 말은 죽겠다는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였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떡합니까? 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그들의 긍정의 말대로, 그들의 소망의 말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비난의 말, 비판의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아마 우리가 녹음기를 들고 우리가 했던 말들을 이렇게 녹음시켜 보게 되면 알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나였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기뻐하는 말, 이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 맺는 인생의 포도원을 확장시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바로 교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나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망할 것에 가장 앞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어떤 건 높은 마음입니다. 하나 의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혜를 받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 아이일 겁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반응과 태도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른 많은 것들을 솔로몬에게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게 내려주십니다. 바로 겸손, 바로 교만.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바로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겸손은 듣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들어요. 상대방 얘기를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결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결코 듣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겸손에서 많은 은혜를 힘입었어요. 듣는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변합니다. 좋게 변하면 좋은데 나쁘게 변합니다. 어떻게? 교만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상을 숭배하는 솔로몬, 하나님 예배를 드린 예전 일천번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던 솔로몬이었는데 예배는 안 드렸겠습니까? 드렸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던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형식으로 들여다보는 한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쁜 줄처럼 모를 정도로 솔로몬이 이렇게 변해갔습니다.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을까? 변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겁니다. 들었지만 그것을 외면합니다. 거부합니다. 전엔 듣는 마음 잘 들으겠는데 언제부턴가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인생의 포도원이 망가집니다. 나라가 망가집니다. 이스라엘가 분열이 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고 끼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는 바로 교만함. 하나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런 태도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겸손의 은혜를 더하신다고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인생의 포도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낙심과 염려, 근심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간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니 밤에 자면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마치고 어떤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자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거 어떻게 염려와 낙심과 근심으로 하루를 마치면서 여러분 잠에 드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눈을 뜨자마자 그냥 어떻게 그냥 좌절하고 낙심, 염려되고 근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간에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낙심하는 마음.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염려되는 거,
걱정되는 걸로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꽉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루터가 종교를 하면서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기득권에 힘 앞에 낙심을 합니다. 그때 루터의 부인이 그랬다고 하죠. 참 지혜로운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 상복을 입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왜 낙심합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내가 낙심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데 내가 낙심했구나. 그러나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루터가 그가 하는 종교계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큰 문제 앞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살다 보면 사방에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더라도 누가 하나 나의 손을 하나도 잡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 의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의지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외다른 게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방은 막혔지만 막히지 않는 한 곳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혀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으로 아무도 그들 붙잡을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고 사방은 막혔지만 한 군데 막히지 않는 큰 곳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그 손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은혜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던 바울과 실라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러 갑니다. 당신을 죽이겠어. 충만했던 엘리야였는데 어느 순간 그 작은 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엘리야를 너무나도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어떨 때는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힘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삶 속에서도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데 작은 것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다운이 될 때가 있고 자신감이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찌할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있어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집니까? 바닥으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엘리야가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새들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 음식을 먹게 하셔서 힘을 주시고 그러는 또 여정 속에서 엘리야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만지심이죠. 세미한 음성이고 조용한 음성이고 만지심인데 그것이 엘리야를 힘있게 하고 엘리야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하셔서 엘리야가 그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할 때, 염려에 근심할 때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막히지 않을 한 곳이 있다는 것. 하늘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그래 그때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는 때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때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 염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인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바라는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멋진 포도원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 영광에 되며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될 터인데 그것을 가로막는 몇 가지를 함께 오늘 나눠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포도원에 허는 작은 여우로 가지고 계십니까? 분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 의지하지 않는 듣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무리 말에 허탄한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심, 부정적인 말 이런 해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 염려, 근심, 좌절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을 잡아내야 될 것입니다. 일상에서 작은 부분들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의 멋진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서 열매는 귀한 성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매 순간순간 저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어떠한 패턴이 있고 내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하나님 낱낱이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포도노는 작은 여우들 하나님 습관처럼 그냥 익숙했던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여우가 우리 인생의 포도원 가운데 마냥 뛰면서 헤매면서 상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그냥 익숙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를 알고 명확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분냄이 있습니까? 분냄의 여우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그리고 교만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되는 그러한 태도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뽑아내 주시고 그 자리 속에 하나님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만함 자리에 겸손의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허탄한 말 대신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말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과 염려와 좌절이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내 주시옵시고 분냄이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뽑아내 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포도원에 헐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포도원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며 그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의 영광이 되며 우리의 기쁨이 되며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귀한 삶의 열매들을 나눠주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삶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